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구원하여 주시고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주일에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어두움이 물러가며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결단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완전하시고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함과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유일한 삶 소망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향한 계획과 처리해야 될 일들과 직면한 삶의 문제 등을 떠올리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분별력과 찬양을 통해 주어지는 힘과 능력, 그리고 기도로 주어지는 결단의 용기가 우리의 삶을 먼저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신 날들에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더 거룩한 목표를 향한 성장을 멈추지 않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요한을 부흥의 통로로 쓰신 주님, 우리가 선교와 기도로 제2의 요한이 되어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고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부흥시켜 주옵소서.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어린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하게 성장하게 하시옵고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을 대언하신 귀한 목사님, 주님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옵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있어야 할 것과 필요로 하는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제4주입니다. 성탄절야 축하 예배가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1층 대예배실에서, 성탄절 새벽 예배 및 새벽송이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1층 대예배실에서, 성탄절 예배와 칸타타, 세례 및 입교식이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1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감 송년회 밤 행사가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부터 11시 20분까지 1층 대예배실에서,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 30분에 1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매 주일 오후 12시 20분 6층 새가족 부실에서 있습니다. 성탄절에 세례 및 입교를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자 교육은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3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 제단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과 애찬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 신청란에 성함과 감사 제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2층 사무실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수요일에 열리는 성탄 축하의 밤 행사 시 교회학교 어린이 선물 및 행운권 경품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찬양대장이신 박혜옥 권사님 또는 총무이신 김두리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싱가포르 비전 트립 1차 선교 훈련이 오늘 오후 4시에 7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단 헌화는 유재일 권사님, 장윤진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 제목으로, 애창관 섬김은 김영상 권사님, 김진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 제목으로, 애찬떡 섬김은 황현자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 제목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며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으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랫동안 죄악의 엄매여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기다릴 대, 임재할 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보통 성탄절과는 달리 정말 주님의 임재함이 여러분에게 있고 임재하러 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는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꼭 만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대림절 시기인 12월이 되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참 성탄절 준비로 바빴던 것 같아요. 온 세상에 크리스마스 추리로 가득했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성탄절 카드를 만들어서 서로 보내고 성탄절 선물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게 가판대에는 성탄 추리 재료와 또 성탄 카드가 가득했고 길거리에는 캐롤송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탄 카드는 사라진 지 오래가 됐고요. 성탄 추리도 백화점과 일부 카페 상점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 성탄 추리를 하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들었죠. 이 모든 배경에는 경제적인 침체 여파가 크겠지만 정말 이 세속화 영향으로 더 이상 성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의 이 불신앙도 그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2000년 전도 그랬습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의 등장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죠. 헤롯 왕과 왕궁 세력들을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소동했고 그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자신들의 왕권을 위협하는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던 거죠. 또 정치 지도자,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장로들에게도 메시아의 출현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분의 흠을 잡아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죠.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 소위 암하렛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하던 이후로 그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400년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의 침묵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가혹한 세금과 헤롯의 이 악정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분은 메시아밖에 없음을 알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 왕이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가난과 질병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서 매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외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복음을 외칠 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도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과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 장로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해줄 수 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주는 복보다 지금 내 삶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값도 오르고 건강하고 살만한데 굳이 메시아가 내 인생에 필요하냐? 이 세상이 좋은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은 아니시겠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든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고 또 미래에도 오실 분이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이번 성탄절에 이 성탄절 주간에 여러분 삶에 오시어 우리 육체와 영혼의 병든 마음을 갈급함을 채워주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슬기롭게 기다리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주님이 주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모두는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천국을 맞이해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첫 번째 비유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이 이야기는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여러분,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하는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결혼 풍속이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됐다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키두신, 이것은 약혼이죠. 니수인, 진짜 결혼하는 것입니다. 키두신, 약혼을 한 후에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혼인잔치를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키두신, 약혼 때는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도 드리고 또 신부에게 귀한 반지라든가 귀한 물건을 주며 결혼을 약속합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이제 부부로서 그리고 함께 생활은 안 하지만 이 여인은 기혼 여성으로 취급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약혼이 바로 키두신이죠. 이때부터 이 마리아는 생활은 같이 안 하지만 정식 이제 기혼 여성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를 하게 되니까 요셉은 깜짝 놀라서 몰래 그 정혼을 파기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1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이제 신랑이 준비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와서 니수인이라는 정식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제 밤에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신부 친구들이나 들러리들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했다 그래요. 본문의 열처녀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금방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신랑이 어디쯤 온대? 얼마나 시간이 걸린데 알 수가 있어야죠.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열차를 타고 오면 정확히 몇 분에 도착하지만 그 당시에 무슨 열차가 있었겠어요. 당나귀 타고 이렇게 또 걸어서 올 텐데 도착할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너무 피곤하여 열처녀 모두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아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처녀 모두 잠에서 깨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등불 속에, 등잔 속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섯 처녀는 스페어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신랑을 맞이했지만 다섯 처녀는 스페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신랑이 오고 잔치는 시작되고 문은 잠기고 더 이상 이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준비된 사람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신랑을 맞이러 나간 사람들은 손에 등불을 들고 나가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고 예의였습니다. 왜 등불을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가로등도 없던 시절에 정말 달빛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달빛도 없으면 여러분 너무 어둡죠. 정말 이 어디가 길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에나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깜깜한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달빛도 없는 이 밤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저도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구로지방에서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달빛도 없어서 얼마나 깜깜한지요. 정말 어디가 돌이고 이게 단차가 있는데 이걸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후레쉬를 비추고 쭉 가면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데 후레쉬가 없어지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 땅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등불을 들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또 등불을 든다. 이것은 그 당시에 결혼식에 가는 사람들의 예의였습니다. 우리도 결혼식에 가자 보면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잖아요. 이게 결혼식 예의잖아요. 예전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캄보디아 전통 의상을 다 입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국수를 먹고 함께 복음을 듣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 그 동네의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등불 없이 행렬에 끼어드는 사람들은 불청객이 되는 것이죠. 등불은 당시 하객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밟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혼인잔치가 되면 신랑이 말을 타고 오거나 신부가 가마 타고 시집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청사초롱을 밝힙니다. 푸른색 비단 청사는 바로 신부를 의미한다고 했고요. 빨간색은 신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것을 밝히듯이 이 가정 속에 밝은 환하게 비치는 미래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고요. 또 당시는 가로등도 없었기 때문에 청사초롱으로 길을 실제적으로 밝히는 것은 당연했겠죠. 근데 만약 청사초롱이 아니라 결혼식이 되는데 청사초롱이 아니라 근조라고 쓴 불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비난을 받을까요? 어디 잔치집에 와서 이렇게 하냐 하면서 당장 쫓겨나고 그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등불을 켜고 바로 이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등불이 꺼졌다면 어떡할까요? 그 등불도 보통 뭐 등잔불이 아니라 뭐 작은 횃불이라 그래요. 횃불. 이런 막대기에다가 헝겊을 해서 이 기름을 묻혀서 하는 작은 횃불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꺼졌다면 기름이 없어서 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커먼 끓음이 가득한 것만 남아있겠죠.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남아있겠죠. 이걸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거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5명은 기름을 사러 가게로 갔고 갔다 온 사이에 이미 신랑은 와서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거죠. 5 처녀는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하얀 예복을 입었을 거예요. 또 등잔도 준비했습니다. 또 멋지게 장식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게 차이였던 거죠.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사람은 등만 가진 사람이에요.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한 사람이에요.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계속 기름을 보충해서 그 등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었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이 없어서 더 이상 등을 밝힐 수 없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있어야 될 자리를 잊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5명은 등불만 준비했을까요? 왜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할 수가 있죠. 야, 이 등불에 있는 기름만 있으면 돼.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어. 스페어 기름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른 5명은요. 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스페어 기름도 필요할 것 같아. 그래야 신랑이 올 때 환하게 이것을 비치지. 그런 생각으로 기름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5리터의 이 등유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2kg 정도 된다 그래요. 1.2kg짜리를 가지고 여러분 잠깐 듣는 것은 뭐 쉽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계속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은 무슨 스페어까지 준비하냐? 지금까지 신랑이 그렇게 늦어본 적이 없어. 이것으로 다 충분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비웃었겠죠. 미련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미련한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스페어 기름을 준비한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등은 뭐로 의미할까요? 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를 말하기도 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기도 해요.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들이에요. 예배자들이고 봉사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등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등불은 가지고 계시는데 기름도 준비하고 계신가? 그 등불을 계속 밝힐 만한 기름도 준비하고 계신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뭐든지 출발이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니까. 하지만 출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저 사람은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출발보다 완주가 어려워요. 일의 시작은 쉽지만 일을 끝까지 한다는 게 어려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완주할 만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의 등불을 계속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다 보면 우리의 등불을 꺼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랑이 금방 온다면 활활 타오르는 등불 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 있겠지만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불이 점점 꺼져가기 쉽다는 겁니다. 기도가 금방 응답되면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기도가 쉽게 그렇게 응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들이 등불이 꺼져가듯이 점점 꺼져가서 그 뜨거운 첫사랑과 열정들이 없어지는 성도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뭐 돈 넣고 스위치만 눌리면 음료수가 뚝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거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밭의 비유죠.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식게끔 믿음을 쪼아먹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면 길가 밭에 심은 그런 씨앗 바로 이거죠.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이 뭐라고 하고 뒷사람이 뭐라고 하고 시험을 주고 이런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 그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뺏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마귀가 그것을 쪼아먹어서 더 이상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은 말씀이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나가자마자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국수 먹으면서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등불이 식어지는 또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시련을 당할 때 그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나와 있죠. 바위에 뿌려진 씨가 그런 얘기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저 말씀 맞아. 은혜로 살아야지, 그대로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난간에 부닥쳤을 때, 시련에 부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우리의 등불이 꺼지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염려 때문이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줄 후반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세상의 염려가 그를 가로막아요. 이렇게 살다가 직장에서 진급할 수 있나? 이렇게 살다가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나? 이렇게 살다가 내가 사업 성공할 수 있나? 세상 염려가 마음을 지배해요. 또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맞춰요. 이 세상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신나는 일도 많고 너무 재밌는 일도 많고 내가 뭐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이 세상 재물 향락 누리고 살자. 그것이 내 믿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맨 끝을 다시 보세요. 결실은 하긴 해요. 그런데 온전히 결실을 못해요. 크리스찬입니다. 예배도 다녀요. 하지만 열매도 맺지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세상 향락이 너무 좋아서 52주 주일 성수도 한 반밖에 못합니다. 온전히 헌신 생활도 못합니다. 11조 생활도 온전히 못합니다.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런 경우가 우리의 활활 타오르는 등불을 끄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등불이 계속 밝혀지려면 기름이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칠레에서 33명의 광부가 매몰되었다가 69일 만에 구조된 적이 있다 그래요. 이 좁은 시추강을 통해서 물과 양식과 의약품이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69일을 견딜 수가 있고 구조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신랑이 아무리 늦게 와도 기름만 준비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죠. 계속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으면 나의 등불이 계속 타오를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내 등불이 꺼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 사명을 수행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1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할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내 힘이 다 소진되면 내면의 기쁨도 사라지고 영적 탈진, 번아웃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그곳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도 하고, 봉사하려고 해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그가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는 거죠. 기름도 없이 유달도 없이 기계를 돌리려고 하니까 삐그덕 소리가 나면서 결국 멈춰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부여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 병자를 고칠 때도 기도하셨고,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도 기도하셨고, 기도로 주님 앞에 허락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을 일어나게 하신 거죠. 우리도 그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름으로 계속 채워져서 그것으로 해야지, 내 힘으로, 기름이 없이 내 힘으로 하려니까 심지가 타게 되고요, 시커멓게 되고요, 끓음과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등불 아니라 기름을 많이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순종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를 들어볼까요? 온전한 순종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등불이 꺼져가자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잔치집 문은 닫혔고,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그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겠죠. 열 처녀가 신랑 신부와 다 아는 사람 친척들일 텐데 문을 안 열어줄 리가 없죠. 근데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때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기회가 많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여러분,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려면 8시 10분까지 입장을 해야 됩니다. 8시 10분까지 도착하지 않은 사람은 입실이 불가능하고요, 시험이 불가능합니다. 철문이 닫힙니다. 교문. 밖에서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쳐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너무 한 것 아니죠. 이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규칙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비유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철문이 닫히고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좋은 거죠. 당연히 기름을 사서 등불을 밝혀야 되죠. 아주 귀한이 있습니다. 문제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8시 10분에 입시를 못하듯이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은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 바로 등불을 밝히는 그 자리에 있어라.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 그 자리에 있어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주님이 원하실 때 하는 순종이 바로 순종이죠. 온전한 순종이 순종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아픈데 나 여기 좀 이렇게 안마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안마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자식이 아유 나 바빠요 하고 한 달 뒤에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하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이때 이 자리에서 너의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온때 한참 있다가 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서 바로 주님이 오실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 기름을 사러 갔다, 온전하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13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깨어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도 오늘 본문 두 번째 줄 5절에 보면 졸았다고 했습니다. 잤다고 했습니다.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근데 왜 깨어있으라고 했는가? 이 깨어있는 것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깨어있으란 말은 영적으로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고 주님을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잠도 자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준비된 자로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네모반에서 휴식을 취하는 군인이 휴식은 취하지만 비상이 울리면 언제라도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5분 대기조는 군화까지 신고 잠을 자잖아요. 금방 뛰어나갈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런 얘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준비하고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등불이 꺼지만 하면 또 기름을 넣고 또 밝히고 또 밝히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신앙의 그 등불을 밝히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그 밝힌 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일을 하며 평생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부여받아서 나의 신앙의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의 등불은 계속 환하게 타오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쁨을 얻고 나를 보고 환한 미래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등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활 타올라서 많은 사람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신앙의 등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꺼져 가십니까? 아니면 끄름 때문에 보기 흉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 되길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길 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서 정말 이 세상을 밝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보는 귀한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름을 준비한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마개가 딱 맞는 페트병이 있었겠습니까? 그릇에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릇에 준비해서 그릇 무게, 이것 무게,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의 등불을 들고 한 번은 그릇에 기름을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은 넘칠 수도 있고요,
냄새도 나고요. 무겁기도 하고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5처녀는 우직하게 미련하게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결국 누가 슬기로웠느냐, 누가 지혜로웠냐 끝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어떤 사람이 슬기로우냐,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느냐는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10년, 20년, 30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나라 가게 될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했느냐,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았느냐가 드러나는 거죠. 지금은 야, 저 사람 저렇게 미련하게 믿음 생활에, 미련하게 저렇게 봉사에 이렇게 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근데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이 아니라, 요즘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슬기로운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서 계속 밝혀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으로 인해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를 밝히 보아서 복음으로 부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기름을 준비해서 성탄을 준비해서 우리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름을 준비해서 내 삶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밝힌 등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가 밝히는 등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한 주간 기도하고 말씀을 보므로 그곳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그 기름으로 아버지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말하는 것도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고, 행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하여서 수많은 열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산을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성탄절이 있습니다. 매년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특별한 성탄절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건강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두 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드린 가정마다 드린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 받게 하시고 해결함 받게 하시고 치료함 받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기다립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성탄절을 믿음을 다해 기다리는 성도들 가정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